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16절을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 제목 시작. 네, 나에게 십자가라. 자, 우리 질문 던졌을 때 옆에 한번 같이 대화를 한번 해보고 갈까요? 자, 옆 사람에게 너에게 십자가란? 예, 여러분들 대답을 하셔야죠. 나에게 십자가란 무엇이다? 예. 했나요? 자, 옆 사람이 얘기했던 이 얘기가 멋있는 것 같다. 예, 누구? 예, 예, 뭐라고요? 나의 십자가란 뭐라고? 나에게 십자가는 항상 함께 있는 거라고. 항상 함께 있는 것이다. 목걸이. 목걸이. 예, 또, 예, 뭐라고? 나에게 십자가는 눈물이다. 눈물이다. 예, 또. 그렇게 떠들었으면서 말이 할 사람이 없어요? 옆 사람이 얘기한 게 시원찮아요? 예? 또 없어요? 좀 멋있다. 예, 좀. 예? 힘이다. 또. 힘, 사랑의 증거. 용기. 길. 예.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물건? 예. 또. 전에 한번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에게 십자가란 친구의 사랑이다. 예. 친구의 사랑이다. 우리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게 찾아오는 친구가 있잖아요. 항상 내 편일 것 같은 친구. 그래서 여러분이 속상한 일이 있다든지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전화해서 그 친구에게 자기의 이 속상함과 억울함을 확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럼 항상 그 친구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었어 하면서 같이 욕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또 때로는 내게 위로를 해주고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십자가를 전에 그 라이프 스터디를 했던 친구들에게 십자가 선물 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예수님은 나에게 친구가 돼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친구의 사랑을 내게 주셨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 선물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러면 나를 생각해라.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를 줬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네. 네. 어쨌든 나에게 십자가란 많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오늘 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얘기할 때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번 주가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주간.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고 희생이고 또 아까 했던 눈물이고 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실 때에 고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을 본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본다고는 할 수 없죠. 십자가를 온전히 본다면은 우리가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참다는 의미들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예. 성경에서도 물론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고난으로 표현된 부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는 가야죠. 그죠? 그냥 무조건 십자가가 희망이고 소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필요는 있습니다. 아멘. 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다 틀려요. 우선 성경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사들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이다나, 이제 자기의 민족에게 버림받은 이다나, 그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는 드디어 우리가 이 자신들의 유대 사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그 혼란케 하는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망나니라고 하긴 좀 그렇고, 선동자, 이런 선동자를 이제 드디어 처단하는 길. 또 예수의 어머니나 또 그를 따르던 여인들, 여인들에게는 좀 십자가는 아까 했던 눈물, 그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저 십자가는 자신들의 꿈이 깨어지는 순간, 예. 그리고 또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는 순간.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유대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은 선동꾼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에게는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달랐지만 결국 그 십자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 성경에서 뭐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먼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 들려지는 고통이 내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미국의 캔자스 대학의 교수가 이 십자가형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적은 거 읽어볼게요. 십자가형은 온 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피부와 살이 찢겨지는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하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 장애를 가져온다. 숨을 내쉴 수가 없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죄수는 몸을 위로 치켜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함으로 그 고통은 가중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고통인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내 몸무게를 십자가의 이 못 하나에다가 의지한다고 했을 때에 이게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보면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구나. 언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지 모르니. 근데 이 팔의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체에 힘을 주면은 하체는 그 다리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에 못 박혀 있는 곳에 힘을 주니까 이 고통은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고통은 가중되어지는, 그게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고통이라는 말은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이런 고통을 수반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은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왜 그랬을까 할 때에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냐 할 때에 첫 번째는 십자가는 사랑의 표시다. 십자가는 사랑의 표시다. 예.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를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병원이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이런 곳에 항상 사랑을 얘기할 때는 십자가를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모습을. 예. 사람들은 그것을 더하기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병원에 더하기를 뭐 하게? 당신의 치료비가 더해집니다. 이런 뜻인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이라든지 들어오면서 그것을 십자가 하니까 종교적인 의미로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십자가를 조금 더 잘라서 마치 더하기인 것처럼 이게 표현을 하지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희생이고 사랑이니까. 헌혈이 뭐예요? 헌혈이 내 피를 내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십자의 십자가야말로 그 붉은 십자가잖아요. 그거는요 기독교의 정신이 100%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의사들한테 당신 돈 벌려고 의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되게 싫어해요. 네. 의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의사는 뭐예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상처 아픔을 고쳐주는 그러한 직업. 그러니까 의사를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봉사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은 물론 아닐 수 있지만, 그죠? 그쪽에 관련된 것들 대부분 다 봉사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죠? 물리치료도 그러지 않나? 돈 벌려고 물리치료 하는 거야? 예. 그런 마음.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표시라는 거죠.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오늘 성경에 얘기하죠.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지 십자가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게 진짜 마치 기독교인에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가 이것은요 아이덴티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 항상 가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순간 마치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여겨질 때에 나는 왜 여기 왔지?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신앙인에게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근데 이 질문을 우리는 마음속으로도 많이 하는데 정작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얻질 못해요. 항상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로 계신가?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하다가 그냥 잠들죠. 답은 얻지 못하고 잠을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답을 얻었나요? 제 생각에는 속 시원하게 답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질문에 우리의 답은 뭐냐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아.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아. 자기의 느낌, 감정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성경에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리더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그러면은 지금 내 형편 또 지금 내 되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죠? 의심이 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에 대한 이 질문
나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나도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러한 나도 내가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에 대한 답, 여러분들은 어떻게 얻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여러분들은 그 답을 어떻게 얻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럼 묻죠.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확신해요?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증거가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내어줌으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분의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만큼 더 확실한 답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렸던 것처럼, 노뱀을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리워야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끌어냈어요. 이끌어내고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공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렸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기가 막히게 갈라요. 탁 하면서 촥 갈라지고, 그때 이제 그 오라이어 켈리랑 히스턴이 노래를 막 부르고 위에서, 예, 그러면서 막 이 홍해를 딱 건너는 모습 멋있죠. 그리고 딱 자기가 올라와서 언덕에 딱 지켜보는 가운데에 애굽의 전차 부대, 자신을 두려움으로 몰았던 전차 부대가 그 홍해에 이 수장되어지는 모습.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들이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해요. 그리고서 3일 동안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가 나와요? 하나님 원망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물도 없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죽일 것 같았으면 그 애굽에서 죽이지, 이곳에 와서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고 죽이는구나. 그래요. 그 물을 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우리를 굶어 죽이려 하는구나. 그 만나를 줬어요. 그때 또 우리는 맨 풀떼기만 먹고 살아야 되냐? 우리도 고기 먹을 권리가 있다. 고기를 줘라. 그것도 고기를 줬어요. 고기를 먹었더니 왜 우리는 닭고기만 먹냐? 사람의 불만은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뱀의 저주가 임했죠. 그래서 이 뱀에게 다 불뱀에게 물리는 사람들마다 다 죽음의 공통감을 느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노뱀을 들려와라. 그래서 높이 올린 이 노뱀을 보는 자들마다 그들이 다 병을 낫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여기 나오는 14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노뱀을 보는 자들마다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들렸듯이 나도 그 노뱀과 같이 그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게 뭡니까? 십자가 위에 매달려지는 거죠. 그런 나를 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이 14절에 말씀하셨던 의미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답에 질문으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그것을 답으로 여겨요. 왜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데 하나님의 답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십자가에 달린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어 준 것이다.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질문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답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고통을 당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저렇게 달려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그것을 막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거의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말씀이죠. 아멘. 예수님은 절대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분통한 마음을 가지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이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해서 언제든지 그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에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물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 말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 표시를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진짜 사랑으로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의 말씀이 저는 계속 그게요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떠올라요. 예? 자신의 사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죠. 왜 우냐 했더니 내가 십자가를 봐도 예전에 십자가를 보면은 눈물이 많이 났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이 슬퍼서 운다. 예, 저는 그 이야기에 이 무디 목사님 분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알아요. 얼마나 순수할까. 순수한 사람일수록 포장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봐요.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사랑에 눈물이 나고. 안 그래요?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닐까요? 아멘? 예. 우리는 십자가에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가운데서 뭔가를 찾고 뭔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가져가고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모건대학교에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신데 신학과 조직신학 교수예요. 조직신학은 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조직신학 교수인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나도 처음 알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신학대학 교수들은 신앙이 엄청 좋은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순수하니까. 신학과 교수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까.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친구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간증 집회인데 강사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과거의 삶을 얘기하는데 모건대학교 자기의 교수였는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대. 그냥 종교의 기독교긴 한데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근데 어떻게 저 신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학은 학문이었던 거예요. 학문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학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가르친 것이 과연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예. 근데 그분이 독일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독일로 가게 된 거예요. 독일에 가서 아내가 병에 걸렸을 거예요. 아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고, 그리고 그 병을, 그러니까 공부하러 갔다가 아내가 병이 걸리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없고 병수발해야 되고, 근데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고, 그때 이분이 무엇을 찾았냐면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예.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처절하게 독일에서 깨어지는 모습. 그래서 그분이 독일에서 돌아올 때에는 크리스찬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은 너무 오래돼 갖고 뭐 그 간증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회개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안다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이 교회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알고 설교를 들었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를 왔어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가슴에 와닿는 사람이 20년, 30년을 교회에 그냥 앉아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어지고. 이거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 말씀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해요. 이해돼요? 예. 되게 싫어해요. 왜 나는 오랜 됐는데 왜 내가 밀려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오랜 동안 다녔다 해서 그것이 너에게 습관으로 굳어진 것은 의미가 없다. 오늘 교회에 왔어도 오늘 살아있는 고백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섰을 때에 넘어질까 염려하라. 항상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는 믿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구나. 두 번째는 믿음의 표시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믿음을 가져오는 것을 원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어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표시가 이거라는 것을 믿는.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와 같이 화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 가운데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진해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래, 꽤 많이 있네요. 남의 손 들지 말고. 의외인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은 되게 잘할 것 같은데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탕녀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우리가 이 탕자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탕자 이야기에서 아는 것은,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간 아주 싸가지 없는 아들의 모습. 그죠? 싸가지 없는 아들의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아버지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런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믿음이라 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보다는 사실은 믿음의 문제에 걸리는 게 많이 있어요. 사랑은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내가 믿어질까? 하는 것들. 근데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인에서 회개된 때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탕자를 보면서 우리가 나의 주위에 탕자 같은 아들이 있으면은 아우 진짜 그놈 새끼 그거는 진짜 아우 저건 나가 뒤져야 돼 저거. 어디 지 엄마 아버지 속을 쳤겠다 뒤집어 놓고 돈 가지고 튀어갖고 말이지 쫄딱 망하고 낮잣대 뻔뻔한 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이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망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탕자에게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은 야, 네 아버지는 이미 너 버렸어. 호적에도 너 빼버렸어. 너는 네 아버지가 아무 사장해도 네 아버지 너 이제 받아주지 않아. 이미 넌 포기된 아들이야. 그러니까 집에 돌아올 생각하지 마. 그냥 너는 너대로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진짜 그 아버지는 누가 찾아와서 아저씨 제가요 그 탕자 만났는데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아저씨가 걔 포기했다고, 호적에서 패버렸다고, 이제 여기 오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저씨 그러니까 아저씨도 이제 그만 이제 잊으시고 그냥 사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래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뭔데 이놈 새끼야. 네가 뭔데 나랑 내 아들 사이를 끼어들어갖고 말이지. 그러면서 아마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던가 몽둥이를 가지고 한 대 패버리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이에 껴있는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다 너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가 네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갔잖아. 그럼 네가 네 아버지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어. 근데 네가 다시 돌아간다고? 그건 네 아버지 두 번 죽이는 거야. 아버지한테 와서는 아버지 이제 잊으세요. 그건 아들도 아닙니다. 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절반까지 다 날아가 버리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갔는데 아버지 버렸잖아요. 근데 뭘 아버지는 그거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요. 이제 아버지 포기하세요. 다 서로를 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사단의 계략. 우리에게 야, 이 십자가 진 예수가 너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2000년에 죽은 예수가 너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해요? 상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야, 기독교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예수가 너랑 무슨 상관인데? 그것이 너랑 무슨 상관인데? 그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나 있는 것이지 너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은 우리 모두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상관없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을 살게 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거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싹 트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죠. 아멘.
언제 어디서나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그 아버지가 아들인 나를, 딸인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안에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그 딸을 사랑하는 데에는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왜 타락하는 줄 알아요? 사람이 타락한 이유는 그 믿음의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삐뚤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더 그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돌이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탕자는 성경에 분명히 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니까. 아멘.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청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계속 믿어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많죠.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옆 사람 보세요. 변화된 것 같아요? 어찌나 고집이 센지. 한번 여러분 잠깐만 우리 잠깐 그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는가. 자기 스스로가 오늘 자기 스스로가 한번 자기를 판단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만큼 변했을까? 그냥 우린 예수 믿고 변했어요. 나 예수 믿고 달라졌어요. 그렇게 우린 얘기하잖아요. 그죠? 일 달라져서 달라진 거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가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성경에서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섰을 때에 이것이, 그죠? 이것이 회개다. 그러니까 360도는 아니죠. 사실은 180도예요. 우리 길에서 볼 때는 우리가 흔히 360도 완전히 변했어 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성경상에서 거리는 앞으로 가던 사람이 길을 멈추고 다시 반대로 돌아섰을 때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갔던 아들이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회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던 길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돌이켰잖아요. 그죠? 근데 돌이켜서 이제 여러분 다시 예수를 믿어 가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얼마만큼 돌이켰을까?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순간 내가 180도 완전 돌았었어요 하다가 다시 오면서 돌아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교회는 다니는데 다시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다시 예전의 내 성격, 내 모습, 또 나의 부정적인 것, 나의 소심함, 예전에 그 모습은 달라진 건 다 하나예요. 뭐야?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 그것만 달라졌지 다시 내 삶의 모습은 그냥 예전에 그대로인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들어섰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는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셨을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가득 채워지는 것이 있었어요. 뭐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있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고 또 여러분 안에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들, 그죠? 진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엇에 빼앗겨서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친구처럼 나와 아버지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나를 돌아서게 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윌리엄 부스가
그런 상태에 놓여있던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어떤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이 윌리엄 부스가 어디를 갔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진 장소로 간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가 그 앞에서 서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막 오더니 사다리를 놓고 막 올라가더니 예수님의 그 손에다가 다시 못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가 그것을 보고 이봐요, 멈춰요, 무슨 짓이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못질하던 사람이 딱 멈추더니 얼굴을 딱 돌리는데 오 대박, 자기인 거야. 이 사람이 뭐 영어로 뭐라 했겠어요? Who are you? 그랬을 거 아니야. Who are you?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I'm you.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꿈을 꾼 거래요. 딱 뒤돌아서더니 누구야? 그랬더니 들었더니 딱 보더니 나는 너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이 소름이 쫙 온 거죠. 아,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또 못 받고 있구나. 그게 뭐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 아닌 그 모습을 자신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이 사람이 정말로 변화가 된 거죠. 나도 오늘 밤에 여러분들 다 이 꿈 꿨으면 좋겠네. 여러분이 이 꿈 꾸면은 윌리엄 부스처럼 여러분 인생 살아갈 것 같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 같아요 하면은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무의식 중에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 앞에 놓여진 내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믿음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뒤집혀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표시하냐면은 영광의 표시예요. 영광은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그대로 드리워지는 거, 이게 영광이거든요. 십자가에서는 뭐예요? 십자가의 영광의 표시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의미, 그 믿음으로 구원된 자들의 모습,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영광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셨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도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치시는 것은요, 여자의 해산의 고통과 같이 가까워질수록 고통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치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보셨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밑에 가면 이슬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리는 만화책이 하나 있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책을 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슬람이 굉장히 한국을 공격적으로 와. 중국은 안 들어간대. 중국은 못 들어간대요. 왜 그러냐니까 중국은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슬림이 들어가면은 그냥 다 사형시켜 버린대요. 이슬람이 1960년대까지 400만 명이었는데 지금 2010년의 통계가 14억인가요? 그러니까 얘네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지금 포교 활동을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가지고 한국을 2030년까지 이슬람화 하는 것이 이슬람의 목적이다 얘기하는데 한국도 오일머니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난민 신청하면서 이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뭐 더 오늘은 뭐 그 얘기 아니지만 어쨌든 뭔 얘기다 갑자기 이거 같냐? 유일한 종교다. 이슬람도 내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왜 이슬람 애들이 막 폭탄 테러하고 자신들을 막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가 했더니 그것이 구원 얻는 길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다른 종교는 자신이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은 자기가 구원 얻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 구원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 거야. 치시한 거죠. 특히 현대 문명으로 갈수록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할수록 비이성적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은 뭐예요? 나의 노력, 나의 수고, 그죠? 나의 능력, 이것에 대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건은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어느 날 저 십자가가 내 가슴팍에 그냥 살아서 박힌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적의 삶들이 나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여러분들이 현실이 되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욕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것은 욕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욕심이 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욕심은 우리와 하여금 사망에 이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우리 안에 죄의 싹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욕심이 없어지느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면, 그러니까 욕심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내 안에서 욕심으로 남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본 사람이 바로 이 은혜가 차면은 여러분 그 욕심이 내려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예수를 봐도 그를 우리는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서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완전함,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완전함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이 부담되어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나의 시간이 부담되어지고 나의 재정이 부담되어진다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냉정하게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그냥 계속 몰아가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몰아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없는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믿음, 보잘것없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 버려요.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념으로 생각으로 난 구원받아.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차면은 아까 얘기했죠, 삶이 변한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삶이 온다니까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지 돼요. 부담이 아니면은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내 생각 가운데서 사라진다니까. 그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슬람으로 시리아로 뭐 이런 데로 예멘으로 선교사를 나간대. 내가 얼마 전에 내 친구 만났는데 시드니에 이제 목회하는 친구인데 그 일본에서 이화여대 약대를 하는 친구가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왔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일본에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자기의 세상을 꿈꿨던 인생에 대해서 이분이 돌이킨 거예요. 자기 일평생, 자기 부모와 이 여자분의 일평생이 뭐냐면 자기 약국 차려서 진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자기 인생의 꿈이었는데 일본에 가서 뜻하지 않게 미국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일본에 가서 그저 1억의 귀신이 있는 일본에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거기에서 예수를 온전히 보고 나니까 이분이 도전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리아 예멘으로 이분이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여기서 단기 선교를 한 1년 정도가 단기 선교래. 그러니까 1년을 단기 선교를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진짜 가치를 찾은 거야. 돌아와서 지난달에 선교사 파송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받고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화여대 약대 포기하고 자기의 그 삶 포기하고 예멘으로, 시리아로 선교사로 떠나간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며 뼈를 묻겠다. 그 안에 있던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때 우리는 부딪혀요. 뭘로 부딪힐까? 부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아, 주일 예배 오면 수요 예배 또 오라고 하지 않을까? 수요 오면 또 금요 예배 오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은요, 주일 예배 함께 합시다. 수요일날 함께 합시다. 금요일날 함께 합시다. 네. 그냥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냥 그것이 삶인 줄 알고 가요. 근데 교회를 아는 사람들은 저는 수요 예배는 안 해요. 금요 기도는 안 해요. 저는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만 갈게요. 셀 모임도 안 해요. 이런 사람 많아요. 왜? 다 부담이라는 거죠. 교회들마다 11월 달쯤 되면 그러거든요. 저기 청년 잠깐만 하면은 저 시간 없어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찬양단 또 뭐 이렇게 찾으니까 초등부 교사, 중등부 교사, 교등부 교사. 그러니까 이런 또래 사람들 보면은 나 잠깐 못 가. 우리 밥 한번 먹을까 하면 아니에요. 좀 바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취업도 해야 되고요. 자격증도 따야 되고요. 너무 바빠요. 교사 좀 저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이게 그냥 자기 혼자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의 모습을 신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더 고상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까? 고상하게 저는 주방에서 일하는 게 막 냄새 맡고 저는 그런 거
햇빛 자외선 받으면서 바깥에서 막 주차하면 이런. 난 남들 앞에 서서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저는 그냥 앉아서 그냥 고상하게 차 한잔 하시면서 물어봅시다.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고생하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시궁창 데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고상하게 저는 냄새 싫어. 그런데 있는 거 나는 가기 좀 그렇다. 야, 네가 나오면 나중에 연락해라. 뭐 이런다든지.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합니까? 네가 스올에 빠졌어도, 스올이 어디예요? 땅 저 밑에 있는 지옥을 뜻해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봤잖아요. 그 반지의 제왕 2 그런 데 보면은 뭐 지하 땅속에 막 들어가면 용암이 흐르고 막 트롤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스올이에요, 스올. 땅 속에 있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죽으면 땅속 깊이 사람이 떨어져도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래요? 기어이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도 그 스올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곳까지 가셔도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수렁에 빠졌어. 수렁에 그 똥덩어리에 빠졌어도 주님은 기어이 나의 손을 붙들고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십시오. 내 신앙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런 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절에 나를 위해서 승리하시고 나를 부활하시고 그 주님을 얘기를 하면서 정작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는가? 어떤 믿음이 나를 이곳에 앉혀 있는가? 내게 있는 복음이 진짜 있는 건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진짜 살아있는 건가?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위기의 때는 난세에는 영웅이 등장하거든요. 영웅이. 근데 교회 안에도 믿음의 영웅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에 미친 사람. 어디든지 어느 도시든지 어느 부흥회 때든지 여러분 항상 그게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 생겨나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의 불이 당겨지는 거예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뭔지 알아요? 호주 선교사가 한국에 왔는데 이 사람이 7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 부흥 강사로 초청이 받은 거예요. 가가지고 장대현 교회 가서 부흥회 2박 3일을 인도를 하는데 이분이 가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이 부흥회를 인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이 조선 땅에 왔는데 저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사람이라고. 왜냐? 7년 동안 단 한 명도 나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명도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그분이요 그곳에서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그 한 명의 회개가 이 부흥회 2박 3일이 15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그것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2,000명 3,000명 전도했던 사람이 와서 간증한 것이 아니에요. 7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곳에서 회개할 때에 진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진실함을 가지고 고백할 때에 평양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부흥은 단지 사람들을 늘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부흥을 전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아니에요. 부흥은 성령의 역사예요. 부흥은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불길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게로.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죄를 자백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듣고 순사들이 예배당을 둘러쌌을 때에 그 부흥의 불씨가 그 순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총을 버리고 그들이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일본군의 앞잡이가 됐던 순사를 그만두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흥은 그러한 내가 되어지는 것, 그런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진실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영광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예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을 뒤바꿀 만큼의 능력이 있는가? 지금 저 예수의 십자가가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나의 욕심, 나의 부담감, 이거와 맞바꿀 만큼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가치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깊이 내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 열려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밖에 안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여러분 부흥의 불씨가 전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마음속에 일고 있는 시험도 사라져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도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두려움이, 또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이, 복음에 대한 부담감이 여러분 마음에 차지하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내게 부담감이 사라지도록, 내게 욕심이 사라지도록, 내게 시험이 사라지도록, 내게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순종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주십시오. 아,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진실한 그 마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깊은 수렁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죄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그 믿음, 나의 연약한 삶 속에서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인하고 살았던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정죄감이 드는 사람도 있나요? 여러분, 그 마음은 잘못된 거예요. 16절 다음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나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향한 그 사랑의 믿음이 온전해야지 돼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우리의 시선이 삐뚤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삐뚤게 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나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판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무드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오르게 하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한 사랑임을 믿게 하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의 증거임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기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내 마음에 내 욕심이 떠나가지 않는데, 내 마음에 부담감이 떠나가지 않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지 않는데 난 어떻게 하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조용히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 머리에 얹으세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왼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매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재앙도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부담이 있고,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고, 어쩌면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숙명이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원하고 건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아직 내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욕심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나의 두려움이, 주의 복음 앞에 서 있는 나의 부담감이 매일매일 날 돌아보며 내 앞에 서 있는 나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으며 나온 이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부담감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이 세상 가운데에 수고하고 무거움을 지고 있는 너희 영혼들아, 예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줄 것이며, 그가 너희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치실 것이니 너희들 주님께 나아오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가장 값지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이끌어가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이 오늘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온 이 한 명 한 명 위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욕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넉넉하게 채우심으로,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그들의 부담 가운데에 매일매일 주님과 걷는 그 기쁨의 즐거움으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이 오늘 이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 마음에 읽은 모든 시험들을 주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에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욕심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신다면 여러분 욕심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아멘. 두려움이 됐던 부담이 됐던 근심과 걱정이 됐던 여러분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교환해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것을 교환해요. 내 저주를 주님은 축복으로 바꾸시고, 나의 불행을 주님은 행복으로 바꾸시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뀌고, 나의 근심을 주님은 소망으로 바꾸시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교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이유예요. 여러분, 모든 저주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부활절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일과 모레 기도회 갈 텐데 여러분 나오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여러분 더 많이 젖어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박수 할까요? 네, 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은 없나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무엇인지를 다시 분명하게 보게 하십시오.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이 진짜 십자가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 되어지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나의 욕심을 내어놓고,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의 부담감을 내려놓고, 나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